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수치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심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존재고 진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가가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보통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야. 뱃속에서부터 저주야. 원치 않는 임신이 됐고 그래서 진짜 낳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그런 존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진짜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열등의식으로 굉장히 시달리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은 낮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존심은 또 높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죠?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내가 얼마만큼 사랑과 하나님과 부모 앞에 사랑받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아. 본인 자신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이 땅에 안 태어났어야 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하면 좋았을걸. 왜 내가 이 땅에 나와갖고 누가 나를 나랬나? 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 항상 한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분노가 많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 내 옆 사람에 대한 분노, 모든 사람과 내가 소속된 그곳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항상 남을 비판해요.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울링이 심한지 모르겠네. 이 마이크가. 너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자 성품. 그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분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 자신은 이런 저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면 좋았을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성경에서 4장이네요. 4절 1장 4절 성경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찜해놓으시. 우리가 찜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벌써 딱 찜해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찜해놨는데 그냥 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찜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쩌다 저게 생겨갖고 어쩌다 저게 생겨갖고 내가 너를 낳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네가 생겨서 그런 말 많이 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쁘신 가운데 그것도 언제? 이 세상도 만들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니까 주연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연이의 그 쌍둥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오장육부를 지어놨고 하나님께서 주연이의 그 뱃속에서 그 쌍둥이들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어미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엄마 뱃속에 딱 잉태해서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은 나란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진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나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상처내고 나 자신을 가지고 그냥 계속 학대하고 그거는 이 말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내가 진짜 묵상한다면 나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VIP. 자, 이 VIP라는 것은 뭐냐? Very important person.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다? Very 하나님 보시기에 very important person.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존감,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나는 원치 않게 왔는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였는데 어떻게 내가 다 자신을 사랑하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약에 한 가정을 꾸몄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어요. 정말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은 항상 본인들로 끝나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그냥 뭐 어떠자 만났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후대의 그 상처를 만나서 또 그 후대가 이 피해를 다 고스란히 다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VIP로 끝나지도 않아. VVIP.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선숙 권사님은 하나님의 VIP, 우리 유희숙 장로님은 하나님의 VIP.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자신도 그래요. 저는 그래, 장경순도 너는 하나님 앞에 VVIP.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느냐? 자, 복음이 기준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의 그런 육체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이 땅에 구원받고 의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 자, 1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전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그랬습니까? 사형수들이 마지막 갈 때 항상 그 로마의 법에는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달려서 죽는 게 하나의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극의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십자가로 박힐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4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4절서부터 6절입니다.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어떤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쭉 하시다가 우리는 다 각기 죄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성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대성물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모든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 재앙, 질병, 지옥 이 문제를 뭐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담당해서 끝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땅에 살다 보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주인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또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런 거에 시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1초라도 빨리 복음으로 바꿔내라라고 항상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목사님께서 1초도 되기 전에 복음으로 바꿔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빨리 복음으로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다. 그래서 해방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고 진짜 지옥 가야 될 신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해주고 있냐면은 오늘 14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바울이 자랑할 것은 무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뭐예요? 십자가만 바울은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는 철학 도시예요. 아덴이라는 곳은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철학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쩍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왜?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철학적으로 설교했는데 웬걸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만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쓴 성경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오늘 2장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이제 알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굉장히 풍부한 그런 학식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철학도시 아덴에 가서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설교를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더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바울은 뭐예요?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자기는 작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뭐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제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즘 아주 코스모스가 굉장히 만발을 했어요. 상동 호수공원에도 가면 코스모스 아주 굴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말씀은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주인이 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이미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주인이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서부터 17절 시작. 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희는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나는 그렇게 세상에 많은 진짜 지식을 쌓고 학식을 쌓지만 그런 많은 진짜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배설물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가? 데마가. 데마가 예수님의 제자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녔는데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살아서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갔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제자예요. 그럼 뭐다? 영원한 제자다. 에버의 에버. 결코 이렇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역자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그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집중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할 거, 불신앙. 불신앙의 말, 그다음 부정적인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거에는 반드시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게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돌 때 아이성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6일 동안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라 그랬어요. 왜? 자꾸 사람들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자고 있냐?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마라. 집중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터집니다. 그거 희한하죠? 집중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집중을 하면 할수록 생각지 못했던 일이 터집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진짜 지금 집중을 하고 지금 우리 교구가 지금 2주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교구 안에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내 주변에도 그렇고 생각지 않았던 이런저런 제 자신에게도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냐? 그런데 뭐예요? 아, 사단이 속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할 것이 뭐냐? 묵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수록 어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지혜와 저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끝내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는 사건, 문제, 어려움 또한 주님께서 단번에 끝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건 어려움이 오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